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영적 어두움에 갇혀 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서 예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 두 번째 영적인 어두움에 있는 사람은 5절부터 12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도 영적인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분은 너무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 부분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에 속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 있다면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어두움에 갇혀 있다고 하는 사실은 큰 비극입니다. 진리를 바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빛의 세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어두움, 칠흑 같은 어두움. 이 영적으로 어둡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을 가리켜 영적인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절망과 죽음, 그리고 죄와 사탄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두움에 갇혀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전기불이 나갔다고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수가 있겠지만 어떤 감옥이나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어두움에 갇혀 있을 때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첫째, 불안합니다. 어두움에 갇혀 있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어두움에 갇혀 있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어두움에 갇혀 있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있고 사람에 대해서 적대 감정이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일에는 재빠르고 얕게 살면서도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백치 같고 돈을 모으고 이권에 개입하는 재리에는 밝고 성공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지한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굉장히 무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굉장히 화려한 사람이 영적으로는 백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은 저희 총명은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도다. 이런 영적인 무지와 소경된 사람 가운데서도 두 가지 종류가 또 있습니다. 깨우치면 그 무지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고 깨우쳐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바로 깨우쳐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을 가진 영적인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일시적인 영적 무지함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가르쳤을 때 그 제자들은 조금씩 눈을 뜨게 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영안이 열리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 여러분은 늘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한번 보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풀이면 오늘은 날이 춥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니라.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러면 짝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면 짝이 안 맞는 사람이 지금 둘이 나타났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급, 종교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를 환영했어야 했고 예수의 오심을 기뻐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정반대로 배척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여기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예수께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환영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긁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를 좀 꺾어보기 위해서 그들은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찾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2장 1절 안식일의 문제 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대적하기 위하여 찾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12장 24절, 38절, 15장 1절 이 계속해서 보면은 그들은 여러 가지 안식일의 문제나 성결하는 손 씻는 문제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찾아와서 도전하고 반항하고 예수에게 항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장 1절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환영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도전하기 위하여 예수의 신성을 거부하기 위하여 예수의 구원을 거부하기 위하여 그들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보면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찾아온 것이 이것이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은 이들과 논쟁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계속해서 이후로부터는 제자들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의 타이틀은 화려합니다. 그들은 존경받는 계급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화려하고 세상적으로는 존경을 받고 세상적으로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참으로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닫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처음에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와 잘못일 수가 없다. 그것은 실수와 허물의 문제가 아니라 교만의 문제, 죄의 문제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허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돌아서야 합니다. 잘못된 줄 알았을 때는 빨리 고쳐야 합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끝까지 그것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교만입니다. 그것은 허물이 아니라 죄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서 이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전하는 이 사람들의 영적인 어두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그의 말씀을 친히 들었고 그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교만과 자존심 그리고 악의에 찬 그의 악한 강팍한 그들의 심령 때문에 결국 그들은 구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입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입니다. 성령도 체험하고 은사도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말씀도 체험한 사람들이 타락하면 얼마나 무서운 지경에 빠지는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들의 훈장은 번쩍거렸고 그들의 옷은 화려했고 그들은 성전을 들락날락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전매 특허처럼 불렀던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물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마당을 밟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늘 하는 거 있지요. 뱃속부터 예수 믿었다고 자랑하지 말라. 우리 집은 3대 그리스도인의 집이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그것은 자랑할 거리가 못 된다.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믿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배척하기 위해 손을 잡은 사람들. 그러나 실제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손잡을 수 없는 사람들, 입장이 아주 다른 사람들입니다.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고 서로 극도로 경멸했고 서로 비판하는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좀 어폐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대개 합동, 고려파, 이런 극보수, 재건파 뭐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과 비슷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의 신앙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부분의 이 기장에 계시는 분들, 운동권에 계시는 분들, 정치 참여하는 분들, 이런 대개 이쪽 분위기에 속한 분들은 이런 그 경향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말하면 아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은 보수적이었습니다. 성경적이었습니다. 전통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믿고 천사를 믿고 부활을 믿고 영적 진리를 신뢰했던 사람들. 아주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합리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요, 현실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혼이나 내세 문제나 부활이나 천국은 별로 신뢰하지 않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그들은 신뢰하지 않았던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사내들인 회원들이 바로 이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경멸하고 서로 반대하고 반목을 하는 그런 그룹들이었는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할 때는 이 사람들이 손을 잡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정반대 입장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적당히 손을 잡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할 때 공동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에게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사두개인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세련되고 지성적입니다. 요구하는 것이. 이렇게 천박하게 예수를 그렇게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을 가지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수께 항거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두 그룹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예수에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주 멋있죠. 그런데 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과 표적이 있다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예수가 행했던 모든 기적과 이사와 능력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기적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온 기적이라고 그들은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베풀 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라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행한 능력이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하늘로부터 온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방인들 세계 속에서 볼 수 있는 최면이나 마술을 통해서 기적과 이사를 베푸는 그런 비슷한 기적과 이사를 예수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쳤거나 귀신을 쫓았거나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라 그것은 바알세불이나 또는 마술이나 어떤 인간적인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힘을 가지고 기적을 베푼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거나 5,000명을 먹이거나 4,000명을 배불리한 사건이 바로 다 그런 것이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예수께 도전을 한 것입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늘에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보냈다거나 하늘의 마차들이 행진을 했다거나 거기에서 번개가 났거나 지진이 났다고 한다면 그들은 꼼짝없이 예수의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부터 오는 기적과 표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볼 때는 예수는 땅의 기적이었지 하늘의 기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기적을 보여달라고 도전을 한 것입니다. 반대로 사두개인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재밌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신학과 신앙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있을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 그들은 기적과 성령과 능력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도전한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없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 표적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다. 두 사람이 이런 관점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입장은 전혀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기에 찬 그들의 도전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줄쳐두세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상 일에는 그렇게 밝으면서 돈 버는 일에는 그렇게 눈이 밝으면서 영적인 일에는 시대를 분별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지하고 그렇게 무관심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일반 경험을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의 속담 가운데 항해 경험을 통해서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하늘이 밝으면 항해자들은 기뻐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항해자들은 조심한다. 그들은 자연의 이치를 잘 체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농사를 어떻게 지우는 줄 알았으며 고기를 어떻게 잡는 줄 알았으며 항해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았으며 이런 지혜들이 삶의 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종교 지도자라고 자칭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신앙을 독점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놀랍게도 영적인 무지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여기서 지적한 것입니다. 나는 이 지적을 들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한 지적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을 향하는 지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보다는 제게 더 책임이 많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고 하면서 정말 영적인 일에 혹시 둔한 것은 아닌가? 인간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전하고 있는가? 하는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험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오래 믿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익숙하냐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하고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약속한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 표적을 의미하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한 것과 구원의 때가 임한 것을 바로 이러한 시대의 사인, 시대의 징조들을 보여주는 그런 시대의 표징들입니다. 메시아가 올 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봉사가 눈을 뜨며 여러 가지 이런 기적과 이사가 일어날 것이다.
메시아가 올 때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모든 시대적인 사인들을 구약에서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기에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예언에 그들은 듣기는 했어도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 비슷한 얘기가 누가복음 12장 54절 55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과 56절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보면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비슷한 말입니다. 어째서 세상 일은 그렇게 잘 알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지하냐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사람들은 누구든지 특별히 경제 문제, 사회 문제, 특별히 요즘에 부동산의 문제나 중권의 문제, 정치 권력의 문제나 교육의 문제, 국제정치 문제, 광주 문제에 대해서 다 전문가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TV, 신문, 잡지, 온갖 매스컴을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갖가지 방안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증권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합니다. 언제 투자하면 잘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사인이 한번 탁 나면, 무슨 정치적인 사인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아주 그냥 안 봐도 다 합니다. 어디다 땅을 사야 할지도 다 잘 압니다.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면서 사인만 오면, 표직만 오면, 신문에 몇 자 글만 생기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이 세상의 역사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섭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지하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선언문을 내고 화염병을 던지고 극한 행동을 합니다. 이것을 옳다 그르다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행동들은 서슴없이 하면서 어느 누구 하나도 이 시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의 지식을 논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교회마저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고 영적인 통찰력이 없고 성령의 안목이 없다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소리가 세상에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는 말 교회도 하고 세상이 고민하는 것 교회도 고민합니다.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안목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고 오늘 우리 사회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깊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고민하며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괴로워하며 이러한 몸부림이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 다음과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십니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뭘 보여달라고 그랬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 악하고 음란한 사람.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사회를 가리켜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하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도덕적으로 질적으로 악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음란하다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영적인 신앙적인 간음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영향력을 줍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은 온 교우에게 충격을 줄 것입니다. 성령의 충격을 줄 것입니다. 가나안의 한 여자가 4,000명을 몰고 온 것처럼 진정한 믿음을 누군가 한 사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선한 충격을 줄 것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의 영혼을, 도덕 수준을 악하고 음란하게 만들어 이것을 예수께서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지절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간음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어두움은 실로 죄악의 깊이와 상관이 있었습니다. 끝없는 죄악의 연속과 함께 깊이를 모르고 들어가는 죄의 심연입니다. 얼마나 죄가 깊은지조차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이에요. 나 죄 진 거 없어요. 그래. 이 사람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자기가 죄 진 것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죄가 많은 거예요. 자기 죄가 없다는 사람은 자기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모른다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합니까? 표적을 구하지만, 자, 이제 중요한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오직 하나다. 그것은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것도 아니고, 봉사가 눈 뜨는 것도 아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풍랑이 잠잠한 것도 아니고, 5,000명을 배불리 먹고 4,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는 것도 아니다. 하늘로부터 12영이 와서 천사들이 나타나고 불마차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구약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이런 표적들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보여줄 표적이 하나가 있다. 이게 무슨 표적입니까? 요나의 표적.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은 첫째는 구약 말씀으로부터 오는 표적입니다. 이상한 신비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한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은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왔어요. 그가 3번씩 시험 받을 때도 언제나 성경을 가지고 인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위기 앞에 섰을 때 그분은 다른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도 그는 4,000명을 배불리 먹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였고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봉사를 눈뜨게 했던 그런 기적을 수없이 베풀었지만 예수님이 결정적인 표적을 보여줄 때는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구약의 역사적인 한 사건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사건. 그러면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십자가입니다. 능력 중에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60생애 정도 기적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은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께서 직접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12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사건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많은 의미들을 여기서 다 제쳐놓고 한 가지만 택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즉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있었던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고기 뱃속에 3일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어가는 백성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동안 땅에 묻히겠다는 표적입니다. 예수께서 많은 의미가 있지만 다 빼버리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의미 하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란 구원입니다. 십자가란 화해입니다. 십자가란 치료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에 못을 박히시고 발에 못을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죽어가는 것, 그것이 표적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승리의 개선가가 아니라 죽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만찬할 때도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의 죽음은 곧 나의 삶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곧 내 죄의 용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리가, 여러분이 이해하십니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표적, 이것을 오늘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 그리고 그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참 슬픈 표현에 좀 글이 있어요.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했죠? 저희를 떠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에게는 예수께서 수없는 여러 번에 걸친 간절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악 때문에 그들은 결국 예수를 깨닫지를 못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고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동기로 오늘 이 자리에 왔든지 간에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몸만 왔다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헌금만 하고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헌금 좀 하나님 봐주시겠지. 안 봐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영혼에서 살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땅에 3일 동안 갇히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눈이 어두워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눈의 비누를 뜯어주시고
성령의 조명을 하여 주셔서 저들이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